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감격과 기쁨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간살이도,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도, 심지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짐승들까지도 다 빼앗아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대략 길어봤자 보름 정도겠지요. 그 보름 정도 걸어오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오늘 날씨가 우울해서 여러분 얼굴이 무거우신데 430년 동안 짓눌렸던, 그리고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의 정당한 품삯조차 받지 못하고 매일마다 허덕이는 인생을 살았던 그 430년의 인생.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본 적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더 놀랍게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추위에 얼어붙지 않도록 녹여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감격이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익숙해질 때가 아니니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며 호들갑 떨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이런 10가지 재앙을 했지, 너 그거 봤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아직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한마디를 해요. 배고파 못 살겠다.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에서 고기를 좀 배불리 얻어 먹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먹다 만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배를 채우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야, 우리가 굶어 죽으려고 이곳에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요. 배고플 수 있지요. 아무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해도 배고픈 거는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불평할 거리입니까? 배고프면 지들이 갖고 있는 짐승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갖고 왔고요. 애굽 사람에게 빼앗은 짐승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고기가 없다고, 왜 거기서 배가 고프다고 투덜투덜거리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 것은 지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라, 이 얘기 아니에요. 내 것은 전혀 내놓을 생각 없이. 그리고 어디 종노릇했던 시기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지들이 고기를 구워서 먹었겠어요? 애굽 사람이 먹다 떨어뜨린 걸 먹었겠지요? 먹다 남긴 걸 먹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게 배불렀다고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군상이 얼마나 웃겨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배고파요. 그런데 왜 내 걸 가지고 잡아먹고 배를 채우면 되잖아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토로하는 것에서 무엇까지 얘기하는 지 아세요? 우리가 도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 얘기까지 나와요. 배고픔의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련의 구원을 수포로 돌이켜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자기들 걸 안 먹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키우는 가축이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의 손에 의해서 빼앗아 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배고프면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믿음이 좋아서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지가 키우던 닭이 있으면 닭 잡아서 백숙을 해먹던 뭘 해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인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애굽을 추억해요. 뭐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고 있는 현실은 내팽개쳐두고 배고픔 문제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과 그 모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별것 아닌 문제 아니죠. 배고픔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에 배고픔의 문제가 있는 그 현실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부족한 것 투성이어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겪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과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1, 2, 3주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를 할 거예요. 3가지 질문을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3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예가 1절에 보시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가 광야로 이끌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가 자발적으로 광야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에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이 이끌리다라는 얘기는요,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광야로 내몰아친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굳이 광야로 몰아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잘못해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광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 때도 있더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스스로 움츠러들고 스스로 작아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이런 일이 다가온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가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전적으로 100%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광야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 광야가 편안했을까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젊은 가족들이 캠핑을 많이 가서 뭐 산 오지라든지 그런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왜 그래요? 편안한 집을 놔두고 물도 부족하고 아이고 왜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수는요, 텐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광야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에게 편안한 시간이고 예수에게 행복의 시간이고 예수에게 기쁨의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예수는 하나님과의 간절한 영적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몸부림쳤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광야 40일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배고팠을 것이고 목말랐을 것이고 지쳤을 것이고 초췌해졌을 겁니다. 그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3절을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여기서 마귀는 사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마귀라는 뜻의 원래 이 본문에서 쓰여진 마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불편함의 연속의 시간을 보낸 지칠 대로 지친 이 예수에게 위로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본문을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께 한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위로의 말씀 같아요? 비아냥거리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주고 있는 뉘앙스가 어떤 의미냐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너 왜 광야에 있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왜 이러한 초라한 꼴로 있어? 야, 너 아까 며칠 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 근데 왜 지금 너 요 모양 요 꼴이야? 예수의 자신감을, 예수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시험하는 자의 음성이에요. 지금 말로 해볼까요? 너 예수 믿는다며. 죄송합니다. 장로라며, 목사라며, 권사라며. 그런데 너 왜 인생이 그따위야? 야, 복받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힘든 게 그렇게 많아? 얼굴에 웃음기라고 하나도 없어? 맨날 못 죽어서 징징거려 안달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 비아냥거리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장 지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초췌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위로받을 수 없는 바로 그 내버려진 상태에서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뒤흔드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부르는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어라 고백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첩첩산중이지? 왜 이렇게 막막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이야, 당신의 아들을 이런 광야에 40일 동안 내버려두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한마디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했던 예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나 하나님 아들 아닐까? 아니, 나 세례 주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가는 길을 지켜주리라. 네 길을 형통케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과 평탄만 생각하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뒤로 해버려요. 이 광야의 40일은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비록 고통의 장소지만, 비록 부족한 장소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는 장소지만, 바로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40년 광야는 고통과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겠어?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 시험하는 자의 그 한마디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정체성에 대한 뒤집어 흔들어 놓는 이 시험하는 자의 말에 이어서 한마디를 해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예수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 알았을까요? 저를 보세요. 이 사탄이 예수가 돌조차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돌을 떡으로 못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신기하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네 배를 채워야지 마.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함정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욕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축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영광으로 돌려줘야지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자랑과 간증이 돼야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임마 네 배를 채우면 되지.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굶고 있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랑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한국 기독교의 모습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요. 아, 목사들 10번, 12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사람 많아지면. 뭘 그렇게 돈 들여서 교회를 지어요. 교회 건물이 좋아지면 예수가 좋아합니까? 예배가 살아야지요. 아, 목사가 12번, 13번 예배 드리고 쓰러지면 어때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네 영광을 위하라 이 얘기잖아요.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네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인데 그거 가지고 네 배 하나 못 채우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 것이 내게 멈춰버려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야지 왜 내게서 딱 막혀버리냐고요. 제가 요즘 배가 좀 들어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배만 나오지요. 웃으시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배고프니까 야, 돌 너 빵이 돼버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안 해요. 왜요? 그 능력은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이게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같으면 옳았구나 할걸요. 아,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 그럴걸요. 지금 이러한 시험하는 자의 얘기가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별로 안 달콤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넘어지시겠지만 저는 이거 100%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배고픈데, 제가 누가 배고픈데 소보루빵 하나 준다고 하면 저 따라갈 사람이에요. 거기가 부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따라가서 먹고 길 잃어버려서 할 수 없지 뭐 하고 살아갈 인간인데,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8장의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드시고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어머, 이거 아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주님이 찬송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기쁜 거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배부르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수록 주님을 드러내셔야지요. 내가 거들먹거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셔야지요. 아무리 내가 돌을 떡으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가졌어도요, 아무리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도요, 내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써야지요. 오늘 본문에서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람 맞아? 네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너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또 하나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런 능력도 있잖아, 이런 축복도 있잖아, 이런 권세도 있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네 배를 채우란 말이야.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야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이 시험하는 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지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어도 뭐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지요. 아무리 내가 인생에 배고픔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되고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지금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시험하는 자의 질문에 대한 우리가 드려야 할, 나만의 답을 찾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의 질문. 넌 할 수 있잖아? 돌에게 명령해서 떡이 될 수 있게끔 넌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으면 안 되겠어? 그럴듯한 이 세상 속에서의 질문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외칠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